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열었습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준 성경,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당 이야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셨죠.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본을 이 회당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미사 어구를 쓰고 중언부언하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라. 그것이 회당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구제도 해야 됩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 당시 구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바른 회당의 모습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회당이 바로 지금의 교회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만나시는 그 지점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 때는 어떤 하나님이셨고 신약 때는 이런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 중간 지점이 신구약 성경의 중간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또 지지난주 마가복음을 연하여서 계속해서 풀어드리는데요. 지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9절 한번 열어볼까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세요.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셨던 기록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과 신약의 경계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지금은 성경을 구입하시면 신구약이 다 나눠져 있죠. 그러나 이 구절 하나가 신구약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당신의 집을 하나 건설하시죠. 시내산에서 구체적으로 아예 기준을,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건축 자재까지도 다 설정해 주셨습니다. 측량도 다 하고 기준, 재료들을 직접 다 얘기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성막, 장막, 회막, 이것이 건물로 옮겨졌을 때는요, 성전, 솔로몬이 지었고 파괴가 되고 스룹바벨이 다시 이 성전을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재건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볼 수가 있죠. 즉 구약 성경 때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신명기에 이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놨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5절을 찾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본문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직접 짓게 만드신 성전을 반드시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하여서는 그곳을 찾아가거라. 이렇게 권면하신 거예요. 구약 때죠, 구약 때.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6절. 자, 첫 번째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그렇게 돼요. 인간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더러운 죄가 해결되지 않는 몸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짐승을 준비하고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번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또 11조를 가지고 가거라. 여러분, 11조는요, 우리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10개 가운데 9개는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10분의 1, 즉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가서는 거제와 서원제, 낙헌 예물을 드려라. 이 예물은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 예배예요.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가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하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떤 삶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표현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표현도 와서 하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 때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어떤 의무적으로 하나님은 위에 앉으시고 우리는 찾아가서 각 조공을 바치듯이 경건하게 바치고, 영화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갔을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오죠. 7절 읽어볼까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적게 읽으시면은 6절까지만 흔히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7절을 놓쳤어요. 여기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성막은요, 막 제물을 들고 가서 경건하게 막 피를 뽑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고 막 경건하게 나오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그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감사하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가족이 함께.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뭐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이고 예배 드리러 왔구나 복이 있다가 아니고, 일주일의 삶에 열심을 다하고 수고해라.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거기서 먹고 충전하고 감사하고 돌아가라. 이것이 원래 성전의 기능입니다. 저는 이 7절을 조금 안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약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냥 예배만 우리가 전적으로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게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성경을 봤을 때는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는 형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구약의 복음이에요.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금 헌신하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구약은 딱딱하거나 너무 경건하고 아주 이렇게 강하지 않는 성경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29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장 29절. 자, 보십시오.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신명기에 우리의 헌신과 기쁨의 하나님이 그 집을 나오셔가지고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세요. 이 변화, 완전 태세가 전환되고 있죠? 완전히 지금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구분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대,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는 시대, 이것이 신구약의 전환점입니다. 할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 거기에 병자가 있는 집,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2장 9절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볼까요? 5절까지 연하여 보겠습니다. 보시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다음 볼까요? 중간에 좀 건너뛰고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조금 전에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찾아가셨다면, 이 하나님이 이번에는 부자,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는 성경 기록에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적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큰 부자였고 직업은 당연히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바로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하시면서 이 삭개오와 모든 가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있죠. 구약에서는 가족이 찾아가야 되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그 가족에게 한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부자인데, 사람의 눈에는 엄청나게 부자인데 부족함이 없는 집 같았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4장 40절 한 구절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통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건 둘째치고 돌아갔습니다. 그 지역을, 땅을 밟지도 않았다고요. 왜? 더럽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을 통과하세요. 그런데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 집에 들어가세요. 이방인이 되었다고, 너희들은 변절했다고, 피가 다 혼혈이 되어서 섞여버렸다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했던 그 마을에, 그 집에 이틀이나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 집에도 찾아가시는 하나님, 뭔가 지금 틀이 완전히 깨어지고 있죠. 좀 더 살펴보죠. 마가복음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는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다니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의외로 베다니라는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베다니 사건 중에 하나, 가장 유명한 거예요.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다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름의 뜻이 가난한 지역,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빈민가였습니다. 이 빈민가는 부모 없이 남매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그 질병에 걸려서 이 오빠가 죽는 집 베다니에 있었고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도 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도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저주받은 마을, 가난한 마을, 완전히 비참한 삶의 빈민가가 베다니였어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 이야기가 이 베다니에서 하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베다니에 가셔서 그것도 나병 환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하십니까? 가셔서 식사하셨대요.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한번 나병 환자분들의 2세들이 집성촌을 이루는 곳에 한번 교회가 있어서 강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그 앉아있는 분들이 2세들이지만 까만 안경을 쓰고 계신 분, 장갑을 끼고 계신 분, 발을 싸매고 계신 분,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옆에 식당이 있었는데 밥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밥이 한 상 차려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 약간 머뭇거림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옮기는 병도 아닌데 그들이 눈도 이렇게 안경을 쓰고 계시,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손도 그러고. 네. 물론 악수도 했지만 밥 먹는 건 다르더라고요. 앉아서 밥을 먹는데, 죄송합니다, 목사 그러면 안 되지만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어쩔 저 사람이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나병 환자 옆에 가는 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집에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서 밥을 먹어? 이 한 구절이지만요, 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에 앉아서 그 나병 환자하고 앉아서 밥을 드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셨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진짜 복음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집에 찾아가신. 요한복음 11장 1절 볼까요?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보세요. 베다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베다니는요, 그렇게 이쁜 마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빈민, 병든 자, 소외된 자, 나병 환자,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병에 걸려서. 이 지역이 위생적으로 좋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집에, 이 집에 들어가서, 심지어 예수님은 뭐까지 하셨죠? 이 집에 들어가서 우셨어요. 예수님의 몇 번의 눈물이 있죠? 이 죽음 앞에 우셨잖아요. 엉엉 우세요. 이 보여주기 위한 쇼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삭개오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부자였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그의 집의 모양이 어땠을까요? 또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은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 남매들이 이제 병까지 얻어서 누워있는 그 집은 더더욱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부자의 집이건 베다니의 집이건 또 사마리아인의 집이건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죄로 말미암아 눈물의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의 집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집을 하나하나 찾아가시는 모습이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이고,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경계점이라는 것이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걸 보시잖아요.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4장 39절 보세요. 1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구절 단순한 구절 아니에요. 보십시오. 인간에게 찾아온 열병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냥 귀하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 하셨겠죠. 마음이 편안해져라.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병, 질병, 귀신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어떻게 하세요? 다 꾸짖으시니까 떠나갔다, 나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아프고 슬프고 애통하고 괴롭고 이 모든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런 인간의 고통, 슬픔, 아픔, 눈물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집은 죽음이 물러갔고요, 열병이 떠나갔고요, 마음 아픈 자가 기뻐하고요, 부자였지만 마음이 늘 한쪽에 열등감이 있었고 외롭고 힘들었던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면서 내 재산 다 드려도 됩니다, 헌신할 수 있었던 그 기쁨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에게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닌 것, 자기를 빛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삭개오는 안 거예요. 열병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와, 예수님의 위대하시다, 놀라운 이적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무슨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사람의 문제가 죄 때문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형태의 슬픔, 아픔, 고통, 애통, 눈물을 사람은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오게 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잘 치장된 것 같지만, 학위로 잘 치장된 것 같지만, 건강으로 잘 치장된 것 같지만, 높은 명함으로 잘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집은 겉은 화려해도 슬픔이고요, 눈물이고요, 아픔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계시록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4절.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한 제목이죠.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요, 눈물 있는 집, 사망 있는 집, 애통하는 집, 곡하는 집, 영과 육이 아픈 집, 예수님이 하나하나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런 문제가 다 떠나고 온전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 내용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집에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그 집은 어떤 모양인가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다면 잘 모르겠지만 이 범주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프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픔이 있는 그런 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그런 집 한 곳 한 곳 예수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 20절.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린 이 구절을요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요 길 가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뿌렸어요.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문을 열지 않는 집에 계신 분들, 자기만의 집안에 계신 분들,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셔야 됩니다. 문을 여셔야 됩니다. 예수님 얘기하셨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못된 것들아가 아니에요. 자기만의 집에 쌓여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겠다고. 부자의 문을 두드리겠고 가난한 자, 슬픈 자, 그런 자를 두드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열으라는 거죠. 저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봐요. 그분이 30년, 20년 모태신앙,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요. 늘 눈물이 흘려요. 아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괴로워하세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려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문을 열으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당에서 사람의 집으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당에 구약 때는 나를 찾아와 헌신하고 감사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이 기능으로 구약 때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약에 더 좋은 복음이 온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마음의 집으로 갈게 하신 거죠. 거기 가셔서 구약의 기능이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밥을 먹을게, 이런 모습들을 이미 복음서에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고민을 얘기하시고요, 같이 식사하시고요,
속 얘기 다 꺼내시고요. 아프면 아프다 하십시오. 슬프면 슬프다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셔야 돼요. 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문을 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당을 나오셔서 사람이 살아가는 집을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형태의 집이건 예수가 없으면 슬프고 아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문도 열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